할렐루야. 열왕기하 18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10월 첫 주일입니다. 날씨도 좋고 이제 가을에 아주 화창한 그러한 날씨가 이제 요즘에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10월을 맞이해서 첫 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면 나올 수 없고 또 마음속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그러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애초에 처음서부터 이 교회를 많이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이제 나중에 그걸 밝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언론의 영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교회는 꺼려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이렇게 꺼려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트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방 다니면서도 왜 교회는 이렇게 항상 나오기를 꺼려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언제나 생각 속의 역사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의심하는 생각, 여러 가지로 염려의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묘하게 나의 생각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사탄이 그러한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맑고 밝고 환하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어둡고 눌리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분별해서 내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올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의 역사는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 가라앉게 물리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한 마음과 쫓기는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마음. 능력이 뭡니까? 자신감, 담대함, 확신, 용기. 이게 능력이에요.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미워하고 시기, 질투,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넓게 포용하는 마음. 근신의 마음. 근신의 마음 뭡니까? 절제하고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마음에 조급해하고 서두르고 초조해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성경에 이 세 가지로 딱 나왔어요.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내 마음에 조급함과 초조함이 생기고 서두름이 생기고 뭔가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입니다.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영적으로 어둡단 말이에요. 어둠. 하나님은 빛이고 마귀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냥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냥 어떤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니까 그냥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우리 64장 1절 우리 1절하고 4절만 부릅시다. 우리 여러분 찬송할 때 입술로만 찬송하지 마시고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믿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나라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대 나라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우상도 많이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킵니다.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10지파가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하고 그 뒤로 130년 후에 남왕국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한 것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이 12명의 왕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못된 그러한 길로 행했던 왕이고 8명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8명의 선한 왕 중에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8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과 그의 삶은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진실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그 죽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집안을 다 정리하고 왕가를 다 정리하고 다음에게 넘길 준비를 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게 될 때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열왕기하 20장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여기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 앞에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죽고 못 일어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전심으로 섬겼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진실하게 그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섬긴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 때에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이제 너의 수완을 연장해 줄 것이다.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다시 가서 이제 그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게 되고 이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 내용을 보면 그 히스기야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는데 정직하게 행했다 한 것은 바로 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2절에 가서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되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12대 되는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아세라상, 또 여러 가지 돌기둥으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연회를 베풀고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여기 4절에 가서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놋뱀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다 우상들을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아세라 상 있어요? 뭐 상이 있나? 아세라 이 상은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고 저게 아세라 신이니까 조금 확대 앞으로 저게 여자 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알 신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조심하는 이 왼편에 있는 게 아세라 신이에요. 이게 바알 신이고 이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의 신은 뭐냐면 땅의 비와 땅의 그 모든 농산물을 잘 풍요롭게 자라게 해주는 그러한 신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잘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여기 젖이 많잖아요. 저기 전부 다 젖입니다. 어머니 신이에요. 어머니 신. 그래서 이 어머니 신으로서 이제 이 아세라 신도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 아세라 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저런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을 잘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열매도 잘 맺고 풍요롭고 또 짐승들도 잘 번성하고 이렇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 신을 섬겨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짐승을 다 우양히 번성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내 짐승의 새끼가 번성하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리석어서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걸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이 신적인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신적인 힘과 능력이 존재한다고 여기며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 속에 어떠한 신적인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믿고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고 섬기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방해물을 다 때려 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왕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랬어요. 여기 5절에 가서 보면
이 두 번째 가서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그래서 이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 나라를 대국으로 모셨어요.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자기 유다 나라도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아수르 나라를 섬겼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처럼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나라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가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아수르의 신들을 아버지가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여기 7절에 가서 보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아수르 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해마다 바치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삶.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삶. 할렐루야. 이 말씀은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가서 보면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준수했다 그랬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에게만 매달려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와이드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달라붙어 있다, 친밀하게 교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뼈에 살이 붙어 있듯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그 성경의 욥기서 19장 20절에 봐서 보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연합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어떻게 하라고?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이 연합이라는 것은 마치 애정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의 노년에 그 솔로몬이 이방의 아내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아내들에게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8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8절. 열왕기상이에요. 구절이구나. 9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지만 나중에는 많은 이방의 아내들을 이렇게 데리고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분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딱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그의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처음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이제 고난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와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아주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예수님이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들어가고 막 붙잡혀 가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누가복음 22장 5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고 할 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위기를 당했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그가 새로워졌을 때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아멘. 시편 다윗도 하나님 볼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말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시편 16편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너와 모든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록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는 언제나 종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종살이 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면서 이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면서 그 요셉의 옷을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 막 유혹을 하고 추파를 던질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요셉 창세기 39장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어찌 이러한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당신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연합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과 가까이 한 몸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리를 좁히는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에 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인 그러한 유혹 때문에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물질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적당하게 드리다가 결국은 그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또 내 육체의 욕심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방해물들을 우리가 잘 이겨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열심은 있지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첫사랑은 정말로 뜨겁고 첫사랑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사랑, 남자와 여자가 첫사랑을 할 때는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까이 있기를 원해서 항상 전화를 하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왜? 가까이 있고 싶어서. 아멘.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가까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면 좋겠어. 될 수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벌써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정말로 나에게 마음과 뜻을 향하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이 멀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니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첫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가 계속 한 벌써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교회를 한두 번 안 나오다 보면 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내 믿음이 식어지고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래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드려지질 않아요.
제대로 앉아서 보다가 이제는 소파에 들어놓아서 보고,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안 보고. 사람은 언제나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들어눕고 싶고, 들어놓으면 자고 싶고. 이 사람은 육신은 항상 편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대면이라서 핸드폰이라도 보고, 하지만 나중에는 소파에 들어놓아서 구경하는 식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에이 그것도 귀찮다 하고 그냥 덮어놓고 안 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고무풍선에 바람이 조금씩 빠져나가듯이 내 그 믿음이 점점 시들해지고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한 삶을 누린 자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번영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영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아멘. 모든 것에 형통과 번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형통과 번영의 사건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역대하 32장 27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거기에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형통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와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소금들을 세웠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아멘.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여기 가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랬죠. 이것은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라고 세번역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온 천하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복을 준 내용을 말하고 있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들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었어요?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온 천하의 영광을 주어가지고 부와 영광이 지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7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창고를 세우고 창고를 또 짓고 해서 계속 갖다 창고에다 쌓아놓고 은금 보석 모든 재물들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또 창고를 짓고 갖다 쌓고 또 쌓고 하나님이 재산을 심히 많이 주고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온 천하의 영광을 그가 다 누리도록 만들어줘요. 넘치도록
보물 참고 뭐 곡식 참고 짐승들이 너무너무 번성해서 짐승들별로 또 우리간 다 짓고 그 짐승들 살 때가 할 때가 부족하니까 또 송업들 짐승들이 머무는 그 송업들을 또 만들고 차고 넘치도록. 아멘. 이러한 복을 받으면 좋겠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많이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에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히스기야.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살았던 히스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 관계에 있느냐의 말이에요. 아멘. 높은 사람, 세상의 재벌이라든지 세상의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받는 도움이 큰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큰 재벌의 회장과 아주 막연한 가까운 사이다. 그러면 그냥 단지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그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재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의 회장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 성공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내 생활에서도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예배의 승리자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승리자의 예배의 승리자의 삶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께 매달려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고 능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를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때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히스기야 왕은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와 영광이 지극하도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히스기야 왕에게 부어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중앙순복음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고 아버지 번영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냐,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유지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